민수기 10장 36절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베르고 요나로 슈가 이베르 테나레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에게로 돌아오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토라코 시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이에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키리에테 나 룰라하마 알 오예레타 오네타노 아도나이 엘로헤타 베야헤타 베야샤반타 시브로. 아멘. 히브리어로 본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토라오피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에하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전목을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록된 말씀 같이 우리 그 에하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하드라는 단어가 하나 혹은 유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된 단어를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하드란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에하드란 단어를 간단하게 보시기 원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에하드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에하드이십니다. 그것이 하나 혹은 유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언어는 에하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에하드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에하드이신 것 같이요. 아버지와 아들 이 부문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 말씀에 있는 내용에 의지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는 에하드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영생을 얻은 자를 뭐 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문에는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영생을 얻은 자는 에하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에하드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가 에하드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에하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말할 때 반드시 에하드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들어 하늘을 오므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 유일이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죠. 그 전에 하나다 하는 단어도 에하드이고 유일이라는 단어도 에하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하십니다. 네. 여기서 영생을 얻은 자를 우리가 제자, 뭐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을 표현하는 할 수 있죠. 그 영생을 얻은 자 이들은 누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아를 아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아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고 또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들이 메시아 예수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다시 확인해 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만 이렇게 빠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1절에서 하나라는 단어가 에아드라는 단어고요. 22절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내가 에아드입니다.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조금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서 에아드라는 단어고요. 여기서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말할 때 에아드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에아드시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에아드시다. 이렇게 에아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에아드라는 단어가 하나, 유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에아드이십니다 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또 아버지와 영생을 얻은, 그러니까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는 에아드이십니다 라고도 맞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는 에아드이십니다 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아드라는 단어가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아드를 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에아드이십니다 맞고요,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가 에아드이십니다 해도 맞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가 에아드이십니다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에아드를 빼버리면, 아버지와 아들이 에아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에아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에아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제기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가 에아드이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아드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문제, 아버지가 여기서 에아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아들이다. 에아드를 빼면, 자, 아버지와 아들이 에아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에아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에아드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에아드시다라고 하니까 에아드를 빼버려서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아드가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첫 번째가 아버지가 아들이다. 이것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에아드시다. 그러니까 하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라는 개념이 우리는 단지 하나와 유일이라는 것은 번역인 것입니다. 성경은 에아드 그러는 것이죠. 에아드의 의미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에아드라는 단어가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에아드다라고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이다 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영생 얻은 자다. 그러면 말이 되나요? 아버지와 아들은 에아드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아버지와 아들과 이 영생을 얻는 자는 에아드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영생을 얻은 자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에아드라는 단어가 빠지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또 아들이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것이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아드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할 때는 애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적인 첫 번째, 아버지가 아들이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아들이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만약에 앞에 것 전자를 아버지가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아들이 영생을 얻는 자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영생을 얻는 자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들이 하나님이면 이 영생을 얻은 자도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애아드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아드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가 애아드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가 동일하게 본다라면, 그럼 영생을 얻은 자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방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아들을 빠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할 때 애아들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아드의 의미는 우리가 번역상 유일하다, 하나다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식하는 부분이지, 애아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설명이 유일이나 하나라는 단어로 다 해석이 완전하게 해석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애아들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읽어보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아들과 저들,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을 자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영생을 얻었다라면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들어갈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영생을 얻은 관계가 이게 설명이 되는데, 하나라는 단어를 빠뜨려버리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돼버리면,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영생을 얻은 자도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죠. 왜냐? 애아드가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는 애아드시다 나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애아들을 빼버리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영생을 얻은 자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과 아들과 영생을 얻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말로 설명은 다 이게 완전치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애아들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비슷한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6절에서 자,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니까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애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런데요, 이것을 자 다르게 해석하면 남편과 아내는 애아들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애아들이다. 그런데 이 애아들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아내다 이렇게 되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 이것은 말이 되지만 남편이 아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다, 그럼 남편이 남자니까 그럼 아내도 남자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내가 여자니까 남편이 여자냐 이렇게 될 수 있고, 설명이 불가하다는 거죠. 왜냐? 애아들가 빠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애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메시아닉을 이해하는 데서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애아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를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는 것이요. 남편이 아내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다 그러면 그걸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호와와 예수와 영생을 얻은 자는 에아드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호와가 예수하고 예수가 영생 얻은 자다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에아드가 빠진 상태에서 그걸 설명하려 내려가면요, 이게 하나의 교리가 됩니다. 교리가 뭐냐? 나름대로는 그럴듯하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절대 1.1획도 가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1.1획도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지는 이 성경 속에서 에아드라는 단어를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에아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에아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애아들을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아들을 빼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전혀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내려니까 이 교리에다 성경을 맞추는 꼴이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보니까 교리를 만들어놓고 그 교리가 정답이라 생각해서 그 교리 속에 성경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잘못 왜곡시켜 나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은 에아드이시다. 여기서 에아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부부가 남편과 아내는 에아드다 할 때 에아드를 빼버리면 남편이 아내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에아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에아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 얻은 자는 에아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에아드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메시아님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말씀은 제 토라푸시안 49번째 말씀, 키때째 내가 나갔어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으로 이 잠자의 상속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키때째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가서라는 제목인데요. 이 태째 그 어원은 야자라는 단어, 나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자에 보면 타도, 언약, 십자가죠. 짜디, 낚시, 사냥하다, 잡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알렙은 메시아, 하나님, 황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자에 보면요, 메시아의 짝이 될 것이다. 이 태째, 나가다라는 것이 뭐냐? 자, 전쟁에 나가서 이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와요. 그래서 그 포로 중에서 너가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인이 있고 내가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속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야말로 포로로 잡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포로에 있었는데, 마귀의 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포로로 우리 잡혀오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포로와 하나님의 포로의 차이가 있다는 뭐냐? 마귀의 포로는 이게 종살이고요. 이게 자유가 없는 것이다라면 하나님의 포로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너가 이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끄잡아냈으니까 이제는 너가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냐는 것은 나에게 내가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맘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야자라는 단어는 메시아의 짝이 될 것이다. 너를 신부로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신부로 사냥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냥한 것이고 우리를 낚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짝 사피라 앞으로 10월 말경에 한국에서 집회를 할 텐데요. 이짝 사피라의 그 첫 번째 강의 내용에 창세기를 설명하는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으로 불완전한 세상으로 만드느냐?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케 하는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이 땅을 완전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면은 완벽하지만 이 땅이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우리한테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완벽함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밭을 갈 때 이 서로 경작할 때 이 큰 소와 그러니까 어미 소와 새끼 작은 소 이렇게 해서 힘이 센 것과 힘이 약한 것을 같이 멍에를 두 소를 이 멍에를 지어가지고 끌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소가 다 끄는 것이에요. 작은 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네가 했다라고 너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다윗에게 또 모세에게 모세는 그 오냐미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사실은 주님이 함께해서 주님이 다 하셨지만 마치 다윗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모세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다고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우리가 주님이 일했을 때 내가 했느냐 아니면 주님이 하셨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 이 교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이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하셨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남겨놓으시고 그 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이 늘 우리한테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가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붙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붙어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여호와의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룰 것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우리 사이트를 보신 분은 보시겠습니다만 딘이라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사이트에다 아주 정성글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표현이 뭐냐? 우리가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탈릿을 쓰지 않습니까? 티치트를 달고 탈릿을 다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탈릿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탈릿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탈릿은 결국 말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작정하는 것이고, 이 찌찌들을 통해서 탈릿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그런 것을 참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탈릿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탈릿이 곧 말씀인데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 이것을 주님과 동행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목사님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인으로서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또 그분이 그 랍비로서 또 이렇게 안수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표현들,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 메시아적 관점에 우리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마치 큰 소가 장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끌어갈 때 이것이 같이 갈아지고 그 경작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씨가 뿌려져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작, 땅을 갈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동참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이것이 경작이 이루어지고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의 나라의 그 주인공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말씀으로, 에스더가 왕비로 택함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을 때 저희가 신부로 단장된 것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마태 택함을 입은 자가 적게 되는데, 그 택함을 입은 자 속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장자의 상습권은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 태어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전초가 났던 후초가 났던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인데 이 장자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데요,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난 자는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처가 나느냐 후처가 나느냐 상관없이 처음 태어난 자가 장자라면, 그러나 이 장자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은 그야말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장자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앞에 순종하고 날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걸 빼앗기고 말았죠.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 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모세의 아들을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가?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모세의 아들, 그 모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그가 온전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모든 초점은 이 장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구원할 때 출애굽 사건,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받은 사건은요, 우리는 그냥 모든 이 출애굽할 때 모든 인류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장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은 장자가 살아난 것이지, 원래 차자나 그 다음 순서는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예정한 것도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와는 상관이 없어요. 죽음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은 장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자 인방에 바르지 않으므로 장자가 죽어진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않았으면 장자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요, 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자가 마치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를 권을 우습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또 누굽니까? 르우벤같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던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가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의 축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성,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인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제사장이요 재판장이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이 암몬과 모압은 저주를 받아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여호와의 총에, 우리는 별로 여호와의 총에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최고의 사망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누구냐? 암몬과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요 또 장자라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면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함으로 메시아 왕국의 주님과 거처를 함께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이들이 바로 장자의 축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거처가 뭐냐?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누가 그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이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불법이 뭐냐?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데, 여호와의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인데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안다 말하지만 토라를 말하지 않는 것은요, 토라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를 안으로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안으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에 누가 못 들어가느냐? 그 중에 제 눈에 딱 뜨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
누가 이 복음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 말씀에 의지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하나님을 아느라 예수를 아느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요. 자,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토라고 토라가 있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의 계명으로 여호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섞인 자요 그들이 아랍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랍만 아랍이냐? 열방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축복하지 않는 자도 아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섞여있는 자고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은 섞이다, 섞다, 섞어 짜다, 지다, 멀리 떠나다, 저녁이 되다, 아무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의 아라비아인들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섞어 짜다, 옷을 입을 때도 이 색깔이 섞인 것을 입지 말라 그러잖아요. 농사를 짓더라도 두 작물을 섞어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섞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은 섞인 것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유전에 섞여서 헛된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 2000년 동안 결국 저들은 어떤 징계를 받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단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섞여 있으면 이것이 헛된 예배,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을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와 그분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뭡니까? 저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자, 유대 땅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잊어버린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토라를 지켜하는 것이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바로 진리가 아는 것이요 영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창기의 본등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받지 말라 하십니다. 창기의 본등과 이스라엘이나 교회에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창기나 창녀나 창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장자로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았다면, 믿는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결단코 창기가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창기가 돼서는 아니 되는데 이 창기나 아니면 개같이 본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었는지 성공하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그러면 과거가 다 묻힌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은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섞어서 짜든 섞어서 이 곡식을 심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섞인 것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벌어서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창기의 본능과 개 같은 자의 소동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 지금 네 번째 트라페션 알려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8장 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토라입니다. 이 시편 142편 140 시편 142절인데 119편 142절
율법은 진리다. 그렇죠. 율법은 진리다. 바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토라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토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주님의 재림의 나라요. 예수와의 재림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된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에 대한 말씀이죠. 이혼에 대한 말씀. 이 성경 본문은 너희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득한 일이 또 있다 할지라도 너가 그 여인을 사랑하거들랑 사실은 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음행한 자는 버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을 읽습니다.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내 명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하도다.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합니다.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혼한다는 것은 증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신령을 지켜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음행한 연고는 경건한 부도덕한 자식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2장 15절 이하 말씀.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배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을 하는 것을 율법이,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모세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를 이혼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뒤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아멘.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거든. 그래서 그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자, 모세를 통해서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음행하는 일이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보고 그가 마리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데 이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 왜 그랬습니까? 저 여인이 음행한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29절을 읽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음행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하는 것은 이혼의 조건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행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반드시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는 우리가 설교 제목에는 안 넣어놨습니다만 아까 성경 읽을 때 이런 어떤 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는데, 그러나 너가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것이 너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그 말씀 구절에 보여줬는데요, 무조건 음행하면 이혼하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는 저 여인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여인하니까 여자만 그렇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남자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말씀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자, 세 번째, 세상과 벗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능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가늠하는 여인, 그럼 왜 여인만 취급하느냐? 사실 이 하나님은 남성수를 쓰고요, 이 세상은 여성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 표현하는데, 누가 가늠한 여인이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이것이 바로 가늠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둘이여 너는 천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리브가와 같이 진정한 온전한 여인의 상으로 그가 이렇게 단장될 때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원수의 선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이 바로 이 리브가와 또 이 여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여호와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병역이나 어떤 의무보다 가정의 의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한 기간이 1년이 안 됐거든요. 저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가정을 먼저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의 기본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아무리 채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를 빼앗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분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신매매자는 죽여서 그 악을 제거하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 세대에 우리가 정말 인신매매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인신매매자들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요. 최소한 내가 인신매매자라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자라는 사실은 깨달아야 되겠죠. 네 번째, 미디암의 문둥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미디암 결국 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미디암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기억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셔서 일곱 번째 알리야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모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의 품삯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를 돌봐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비의 죄를 인하여 자식의 죄를 인하여 부모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자,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표현하였잖아요. 그런데 자, 10계명에는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충돌되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 그 사이에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있는 것이죠. 자, 아비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자식이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되면 아비의 죄가 자식과 오지 않아요. 근데 아비가 죄를 졌는데 자식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비의 죄까지도 같이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러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길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 토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된다면 결단코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로 전이되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주를 끊는 것이죠. 저주. 보통 병원에 가면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진찰하러 가면 병원에 가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혹시 부모님 중에서 어떠한 병으로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물어봐요. 왜냐? 그 가게에 흐르는 어떤 이 약한 부분들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떻게 끊어지느냐? 아비의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충하면 더 이상 그 저주가 흐르지 않는 것이죠. 그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다 끊어지고 축복의 은혜만이 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게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하면서요, 아시르의 복과 이 바라크의 복을 말합니다. 자, 바라크의 복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제목이라면요, 아시르의 복은 지금 내가 당장 이루어지는, 지금 당장 누리는 복이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아슈레의 복, 아슈레이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는 그 바라크 앞으로 이루어질 복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이란 단어는 단지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아슈레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저주가, 앞으로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루어진 복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그게 아슈레이죠.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슈레의 복이요, 가게를 저주와 끊어진 복이요, 축복의 문이 열려진 복이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그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아슈레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곡식을 떠는 수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대견법. 이 말씀만 간단하게 한마디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대견법 그러면요, 보통 이 장자가 죽으면, 무슨 유대법에 그 토라에서 장자가 죽으면, 장자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장자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차자가 형수를 통해서, 그 차자를 통해서 씨를 계승해서 장자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오늘날의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바로 장자 중에 장자는 예수하십니다. 할렐루야. 장자는 예수하시죠. 그러면 바로 장자의 씨를 네가 이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차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 되신 예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씨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의 장자 엘이 있는데, 엘이 다말과 결혼했어요. 근데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오난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 낳는 거 싫어가지고요, 그야말로 땅에다 뭉설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난을 미워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대견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인되는 것이고, 두 가지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래서 오늘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에 진행되라. 자, 예루살렘이고 유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만났겠어요.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의 결혼법의 또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의 음란을 잡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여덟 번째,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망하라. 아말렉은 비열하게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혹시 뒤통수 치는 사람이 그들라 주님께서 천하에서 도말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씨름을 해도 정상적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 그런단 말이에요. 삿발을 잡아도 정상적으로 잡고 싸우는 것이 정상인데, 아말렉을 하나님 왜 도망하느냐? 뒤통수를 치는다는 거예요. 비열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천하에서 도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상으로 싸우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말씀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 행하는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하늘을 천년이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주시는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아들, 여호와 예수아가 영생 얻은 자를 애아들을 설명할 수 있기도 소망하고, 그 애아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성경 해석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말씀의 1.1도 가감되지 않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장자의 상속권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장자의 권한, 예수의 권한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의 씨를 이 땅에 마음껏 뿌릴 수 있는 경작자가 되길 또 소망하고, 나무에 매어 달린 자 예수 앞에서 친구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기억하게 하시고, 창기의 본능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음행한 연구 외에는 결코 버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과 토라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친히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새끼 이루어지길 소망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하셔서 복된 날을 주님 예배케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애아들이 복음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영생을 얻는 자가 애아들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일에 실현된 신지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자의 상속을 부여받게 하신 아버지는 진정한 장자 중인 장자를 예수하여 예수의 피를 물려받아서 예수의 씨를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온 땅,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면 증인으로 우리 소리신 대로 믿사오니 주의 능력이 우리 신령 가운데 아버지 강같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신령 속에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샤밧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구별된 예배될 때 거룩함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는 신앙의 여정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의 눈이